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는 이제 5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은혜의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자. 두 번째, 은혜의 복음을 믿는 신자를 막는 일을 하고 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세 번째, 은혜에서 돌아서도록 설득하는 이러한 일은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니다. 네 번째,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5번째, 은혜의 복음을 흔들고 요동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서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다름질을 잘 해왔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이 다름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위에서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라든가 또는 이제 마라톤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떤 마라톤 경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라톤 경주가 아니라 마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피크닉을 생활을 이렇게 즐기는 것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것인데, 믿음의 경주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푸른 초장에 앉아서 이게 피크닉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더 이상 영적인 추구가 없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은 이것은 이제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이냐, 또 면류관을 받을 것이냐, 이제 이러한 이 중자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믿음의 경주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쟁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제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 그래서 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이러한 위험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이 2가지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이 중차대한 문제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 이제 구원의 이런 믿음, 이 신앙 생활을 과연 이제 마라톤 경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제 파티나 하자,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이제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이제 예를 들자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권면의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운동장에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 마라톤 경주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도 이 경주에서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부터 과연 이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냐,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면류관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 결과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냐, 이 중차대한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서신을 쓴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이제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제 이렇게 인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참고 오래 견디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한낱 괴로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나 이런 시련을 달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과 멸류관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제 이러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이런 곳에 하나의 어떤 모델로 본보기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음의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이제 좀 독특한 표현인데, 믿음의 창시자다, 뭐 믿음의 저자다, 뭐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이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참고서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이제 생각해 보면, 그 마라톤 경기가 이제 처음에 또 가볍게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없는 이런 어떤 지대가 있다 그래요. 그 몇 킬로 이제 이상을 달리게 되면 그때는 막 숨이 차고 막 숨이 막히고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또 넘으면 다시 순탄하게 또 계속 이 경주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서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인내로서 감당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하나의 본보기로 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 영광을 바라보고서 이제 십자가를 견디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신 거죠. 그리고 그 부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영광의 곳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정하신 길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곧 아들의 길이다. 영광의 길은 곧 아들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믿음의 경주는 법대로 하지 않냐면 또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또 복음을 전하는 삶,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러면서도 또 선을 행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단순히 육신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믿음의 도를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제 이런 열심에 사로잡혀서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지 이걸 분간을 못하고서 그냥 열심으로만 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더 높은 영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경계를 해야 된다. 또 말씀에 일치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은혜 안에서 또 은혜 위에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진리의 말씀이 일치하는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따라가야 되고요. 이 진리 위에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이런 믿음의 이런 길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또는 이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은 이제 갓난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갓난아기 수준에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이런 진리를 또 배워서 또 경험해야 되고 또 이신득이의 진리를 또 배워서 경험해야 되고 또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워서 경험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배워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게을러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런 이제 진리를 소개를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어떤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진리를 배우고 공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경륜을 배워야 되고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이러한 이제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현실의 이제 삶에 돌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리스도와 일치된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남 이후에 이제 성화의 이제 삶에 창념해야 됩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성격과 우리의 기질과 성품 속에서도 이 거룩성이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만으로 성령의 모든 역사가 이게 종결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돼요.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육신의 본성이 있고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런 실천적인 영성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알아도 실제로는 이렇게 육신성을 따라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을 통해서 아는 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이런 마음과 나의 어떤 이 영성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치하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 풍성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현재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과 우리의 이 믿음이 이제 일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 이것이 이제 성경을 읽는 본질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일치할 때 여기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남 이후에 이제 성화의 삶에 이렇게 창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잘 살아내려면 거듭남의 진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믿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신득이의 이런 진리를 배워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이후부터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와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그 믿음 안에 이 중심추를 갖는 거, 이 중심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이제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를 항상 이 죄의 아래로 사로잡아가게 하는 어떤 영적인 실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이제 단수의 죄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죄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이제 이런 진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이것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 양자의 명분을 얻어서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지배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고속도로를 이렇게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하신 일종의 이제 고속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이제 시온의 대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은혜와 진리의 이제 이런 하이웨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하이웨이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이 차이점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을 믿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한 이런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당시에 이제 12 제자들을 사도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와 다른 것입니다. 공생의 당시에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연합의 진리를 설명한 건데 그것은 이제 땅에 속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는 에베소서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는 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의 이런 차이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사모하면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좀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때가 되면 이 진리를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의해서 이걸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는 무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러한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멈춘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추구가 멈춘 거예요. 이러한 이 믿음의 추구가 멈추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이런 은혜의 선물을 결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이런 이제 진리를 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추구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으며 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이르려고 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일치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이르고자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추구도 없으면서 나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자동으로 이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믿음의 착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이제 일치하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일치하는 사람은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정말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때 바울의 이런 확신이 나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런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헛된 꿈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또한 바울이 걸었던 이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은혜의 복음 안에서 또 이러한 복음의 은혜의 복음 위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믿는 이런 신자들의 이런 이제 믿음의 경주를 막고 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이제 율법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또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이런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과 이 신약의 차이를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이런 이제 경륜을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진리를 주시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구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또 율법을 섞고 혼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나누어서 보는 이러한 영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혼합되거나 혼잡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은혜의 경륜이 정말 딱딱 들어맞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또 뭐냐면 이제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칙이자 원리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나고 대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자유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심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런 거하고도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 또 이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대로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뭐 대형 교회에 뭐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대로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이런 목소리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한 이러한 이제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 탈락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선물을 다시 회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된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한 번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반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진실한 것, 참된 것, 바른 것, 올곧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거, 옳은 거, 진실한 거, 이것은 거짓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 굽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의의 일꾼을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은혜와 율법의 이런 시대적인 구분,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바르게 안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일꾼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되지만 또한 무법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은혜에 의한 구원,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 성화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한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말이 우리가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은혜 아래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면죄부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무법주의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러한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 또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은혜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은혜의 복음에서 돌아서도록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자신을 변장하고서 매우 교묘한 말로 온갖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설득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의 역사와 사역인 것처럼 꾸미지만 이런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아말링강 치아가
금으로 변했다는 둥, 아니면 뭐 금가루가 막 하늘에 막 둥둥 떠다닌다는 둥, 뭐 이런 걸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와 사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사역은 딱 하나예요. 거듭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제시하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연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심겨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심겨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제 심겨진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역과 은혜의 사역의 혜택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속에 녹아져 있는, 은혜와 이 진리 속에 녹아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해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그 영혼이 만족해하는 걸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거듭남만 알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믿음만 알고 그 믿음에만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남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또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그 부활에도 연합하는 그 믿음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은혜의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수록 성화의 삶이 사라지게 되고, 또 성화의 삶을 누릴수록 이 천상세계가 열리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됨으로써 당신의 삶에 무엇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변화된 게 일도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되었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다면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와 사역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이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이게 새로운 어떤 차원의 신앙 세계로 나를 이끌고 들어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역사와 작용이 나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뭐 새로운 정말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에 이제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바울의 서신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의 서신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전과 이후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이런 영적인 자유 위에 서서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이제 거짓된 이런 다른 복음에 설득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쓴 이제 이 서신에 보면 설득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어떤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또 글이나 또 책이나 이런 설교에
설득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는 이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주의화된 이런 신앙이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퇴색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기보다는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는, 이제 이러한 것이 이 누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의 이 특징은 뭐예요? 적은 이 누룩이 온 동이를 부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누룩은 이제 진리를 오염시키고 또 은혜를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누룩은 이제 퍼져나가는 확장력, 이것이 이제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기보다는 이렇게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서 열심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대로 가는 이런 것은 바로 이런 누룩의 어마어마한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창념하고 성화의 삶에 창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 그죠? 뭐 한두 개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율법주의의 이제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쉽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보다는 이제 율법이 사실은 우리의 그 육신적인 성정이 잘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이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이것이 역사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무 사항에서 하느냐, 아니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빠지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고,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어떤 두려움, 이런 마인드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거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동기는 뭐냐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은 다 율법주의, 무법주의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이냐 은혜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은혜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믿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이게 다 율법주의의 누룩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은혜의 복음을 흔들고 또 은혜의 복음을 믿는 신자들을 이렇게 흔들고 요동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흔들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신자들을 요동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또 거듭난 신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게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거듭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갔을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경고와 또 경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이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쓰고 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제 이러한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더 풍성한 은혜를 이제 누리면서 이 은혜의 복음의 전파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